아멘. 우리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에서 오늘 점심을 맛있게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점심 식사를 하고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옥에서 들려온 부자의 절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만물과 이 세상과 내세를 창조하신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내세의 일이 가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는 일임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고 너희도 이처럼 천국을 준비하라는 것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지옥에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본문 19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내세에 대하여 6가지 교훈을 받았습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은 대단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복 있는 인생은 부자처럼 오직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 화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거지인 나사로처럼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이랄지라도 그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돕는 자가 되어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임을 교훈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듯이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고 죽음은 항상 내 주변에 둘러 있습니다. 언제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죽음에 이르기 전에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받을 심판을 준비해야 함을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육체의 생명인 영혼은 불멸의 존재로서 육체의 죽음 이후에 예수를 믿고 영접했느냐 안 하였느냐에 따라서 천사에게 들림을 받들려서 나사로처럼 천국에 가기도 하고 부자처럼 마귀에게 이끌려서 지옥으로도 간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천국은 위로와 기쁨과 안식이 있고 지옥은 부자처럼 유황불 속에서 뜨거움과 혀가 타들어가는 극한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영원히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지옥의 고통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어두움 속에서 상상할 수 없는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이 곧 지옥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알았듯이 천국과 지옥에서도 서로를 알아볼 수가 있고 부자처럼 아브라함 아버지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자신의 형편을 간곡하게 하나님께 말하고 아랠 수가 있지만 그 예침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면을 받는다는 것과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그 영혼이 온전히 느낀다는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지옥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는 천국은 자신의 선행이나 동정이나 또 종교적 열심이나 혈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마음에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과, 지옥은 죄가 많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세상에서 지은 죄는 지옥에 가서 받는 형벌임을 교훈받았습니다. 오늘은 26절에서 31절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교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깨닫는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가는 영혼들에게 전도하여서 그들을 구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 26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오직 살았을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너희와 우리 사이라는 말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큰 구렁텅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시는 것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자신의 마음대로 오고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지옥을 떠나 천국으로 올라갈 수가 없고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가톨릭인 일명 천주교 교리에는 이 천국과 지옥 외에 3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연옥과 선조 림보과 유아 림보입니다. 이 림보라는 말은 변두리라는 뜻으로 인간이 죄를 씻지 못하고 죽어 머무른 곳인 이 연옥의 변두리에 위치한 죽은 자들의 처소를 가리켜서 림보라고 합니다. 이 선조 림보는 구약의 성도들의 영혼이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곳이고, 유아 림보는 그리스도인 부모에게서 낳던 예수를 믿지 않는 이교도 부모에게서 낳던 세례받지 않고 죽은 유아들이 가는 장소이고, 연옥은 완전히 죄를 씻음을 받지 못하고 죄들을 지른 채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에 의하면 연옥은 죽은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용서받지 못한 죄들에 대해 보상하고, 또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 아직 다 치르지 못한 벌을 받는 일시적인 징벌의 장소입니다. 완전히 순결한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가지만 완전히 죄를 깨끗하게 씻음받지 못한 영혼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연옥은 시련의 장소가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정화되며 준비되는 곳으로서 연옥은 평화로운 곳이 아닙니다. 연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책감과 불로 인한 고통을 당합니다. 연옥에 거하는 기간은 예측할 수 없으나 살아있는 성자들의 기도와 선행과 그리고 지상교회의 미사 예배와 기도로
그 기간을 단축되고 교황은 연옥을 책임지고 있어 기간을 줄이거나 고통을 줄일 수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가톨릭에서 연옥 교리를 주장하는 것은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인 마카비이서 12장 42절에서 45절을 근거로 주장하는데, 이 구절에 의하면 유다 마카비는 우상 숭배의 큰 죄를 짓는 중에 죽은 군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2000 드라크마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어 하해의 제사를 지내게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죄 중에 죽은 영혼이 이 지옥에서 연옥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톨릭에서 만든 면죄부와 면벌부 사상으로서, 이 면죄부는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했던 증서이고, 면벌부는 이미 용서받은 죄에 따른 잔벌, 그러니까 용서를 받았는데 죄값을 치르지 못한 잔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잔벌을 탕감받기 위해서 현세에서 속하는 속죄인 보석을 치러야 하는데, 이를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해주는 증서를 가리켜서 면벌부라고 합니다. 이런 주장은 완전히 비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가진 66권의 성경인 정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를 믿고 회개하고 영접한 자들의 죄를 당신의 피로 100% 온전히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게 하셨는데, 죄에 따른 잔벌이 남아 그 잔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돈을 내면 그 죄가 면제가 되고, 또 사제들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잔벌이 면해진다는 거. 그러나 이런 것을 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다는 주장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구속을 부정하는 이단 행위입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이 가톨릭을 이단으로 정죄하지 않느냐면, 그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여러분 이 가톨릭의 주장은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가 합쳐져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며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구속의 은혜를 부정하는 이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의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더러운 옷,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주교가 주장한 것처럼 연옥과 선조 림본과 유한 림본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만 있을 뿐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산 사람이 죽은 자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장례를 치러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성경을 모르기에 사람이 꾸며 만든 헛된 사상을 마치 진리처럼
어리석게 마귀에게 속아 믿을 뿐입니다. 또한 죽은 영혼이 산 사람에게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되어 지옥을 떠나서 산 사람에게 올 수가 없고, 심지어는 천국에 있는 영혼이 산 사람에게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국과 지옥을 만드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명확하게 확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죽은 육체를 장사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고, 죽은 자가 산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죽은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내세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우리는요, 귀신에게 우리가 제사하여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하나님께 추모 예배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26절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사람이 살았을 때 자신이 죽어서 갈 천국과 지옥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죽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자신이 천국에 가려면 생명이 육체에 머물러 있을 때에 반드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우리의 영역 밖에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의 시신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뭐 별의별 것을 다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죽은 사람에게 아주 먼지만큼이라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상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 해야 하고, 부모 공경과 효도도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해야 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맡은 사명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일도 내가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끝나 죽으면 그 이후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큰 고통의 형벌을 받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였지 이웃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집 앞에는 오늘 본문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병든 채로 그 대문에서 그가 버려지는 그 음식을 먹고 그렇게 누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는 이 가난한 이 거지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동정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에 이기적인 자기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가 그의 생이 끝난 후에 지옥에서 받는 그 형벌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한 일을 위하여 사용하여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을 실천하도록 주신 것인 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에서 사람이 죽는 원인을 통계로 보면 오래 살아 수명이 다 되어 죽는 사람보다 갑자기 병이 들어 죽는 사람이 많고, 병이 들어 죽는 사람보다 예기치 못한 사고와 사건과 자연적 재앙을 통해 죽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난 후에 지옥에 간 부자처럼 아무리 후회하고 우리가 후회해도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전해야 하고 지금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행도 살아있을 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언제 끝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어 지옥에 가면 다시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의 소원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을 주님은 오늘 교훈하고 있습니다. 27, 8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보세요. 지옥에 간 부자는 살아있는 5 형제가 자신처럼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이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있는 5 형제에게 죽은 자신이 뜨거운 지옥의 유황불에서 혀가 말라 타들어가는 극한 목마름의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형제들만큼은 자신이 거하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자신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을 도와줄 방법이 없음을 알기에 자신은 어쩔 수 없지만 자신의 5 형제는 지금 살아있기에 얼마든지 자신이 사는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기에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간청하여 구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자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부르짖는 이 부자의 절박한 호소는 지금도 지옥에서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사랑한 사람 중에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아 그들은 죽자마자 그들의 아비인 악한 마귀를 위해 지은 지옥에 가서 부자와 같이 유황불의 뜨거움 속에서 혀가 타들어가는 극한 목마름의 고통과 어둠의 무서움과 온갖 형벌의 고통을 받으며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괴로움 속에서 외치는 말이 뭐냐? 지옥의 부자처럼 한결같이 하나님께 나사로를 내 집에 보내소서. 내 부모, 내 자식, 내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실제입니다. 얼마나 지옥의 형벌의 고통과 괴로움이 크면 나사로를 살아있는 자신의 형제들에게 보내어 자신이 처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살았을 때에 반드시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야 하고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제자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가르치기를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고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그리고 마음에 자신의 하나님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누구에게든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왕으로 영접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에서 벌써 심판을 받아 죽자마자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서 부자와 같이 고통 중에 괴로워하면서 자신과 관계된 살아있는 부모와 자식과 형제, 자매와 친척과 친구와 이웃들이 자신처럼 이 고통스러운 지옥에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요. 자신의 이 사실을 알려주고 꼭 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가게 해달라고 간청하며 절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죽어 지옥에 간 부자의 소원이 그리고 주를 믿지 않아 지옥에 간 우리 조상들과 부모와 자식과 형제들의 소원이 아무리 간절하고 절규를 하여도 하나님께 긍휼을 입지 못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서 절규하는 그 소리를 육신의 귀로 직접 듣지는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통해 영의 귀로 그들이 5 형제가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절규하며 호소하는 소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들은 거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지옥에서 절규하며 호소하는 소리에 응답하여 죽은 자들을 대신하여 믿지 않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이웃들에게 가서 여러분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에게 주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들을 지옥에서 건져내어 천국으로 인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의 선한 행동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된
죄인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 그들을 지옥에서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인데, 여러분, 우리는 무정한 사람이 되면 안 돼. 당신 알아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려면 가세요. 여러분,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은 자식의 손도 여러분, 이 트리키예에 지진이 나서 집이 무너졌는데 헤치고 보니까 죽은 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위에 또 깔려 있어. 그 아이의 손을 놓지 못하고 울부짖는 그 아버지의 그 사진이 세계의 모든 부모를 일깨우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식의 손도 놓지 못한 것이 이 부모의 사랑이라면 아직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 이웃, 친구들을 그냥 놔버린다면 여러분, 어찌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했다면 나는 오늘 이 자리에, 구원받은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때문에,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옥에서요, 여러분 동정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 부모가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갔다고 할 때에, 내 형제가,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 갔다고 할 때에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사실이에요. 목사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에요. 위협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지금 그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내 선조들이, 내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지옥에 가서 지금 그 고통 속에서 부자처럼 제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이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그 소리를 성령을 통해 들었으니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 형제, 자녀, 친척들을, 친구들을 구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의 복음은 오직 살아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다 같이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러분, 참 비참하지 않습니까? 부자는요, 자기의 5 형제들이 자기와 똑같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산자들이 가서 전하는 것은 그냥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죽은 것은 다 아니까 죽은 자가 가서 전해주면 그래도 그들이 깨달을지 않겠는가, 이렇게 사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죽은 사람이 와서 산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고, 또한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부자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세와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구원의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을 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시고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주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섬기는 일에 게을러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그들은 그 죄로 인하여서 죽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의 핏값을 우리에게서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부자의 형제들처럼 마음이 강팍하여 전해주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거부하고 지옥을 선택했으니 그들은 부자처럼 죽자마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 중에 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무슨 책임이라고요? 양자의. 우리는 복음을 전해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을 받아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자의 책임을 잘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고집하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마귀에게 붙잡혀 있기에 그 악한 생각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붙잡고 역사하는 이 악한 마귀를 결박하기 위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하고 그 성령의 권능으로 악한 마귀를 결박해야 비로소 결박당했던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악한 마귀에 결박당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교회로 인도하여 구원을 받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서 6월 4일 첫째 주일에 행복축제 큰 잔치를 우리 교회에 배설하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전도 대상자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여 그들이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이 전도 헌신 예배 때에 작정한 전도 대상자들의 총 인원수가 계산을 해보니까 54명이 되었습니다. 이 54명을 위해 우리는 지금부터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초청 행복축제 큰 잔치에 그들을 초청해 와야 합니다. 우리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지옥에서 들려온 부자의 절규를 기억하고 주를 믿지 않는 그들을 반드시 유황불이 타오르는 지옥과 그 형벌의 고통과 괴로움에서 구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천국을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요 사랑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전도보다 이웃을 향한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전도는 이웃 사랑의 꽃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여 작정한 영혼들을 구원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지옥의 불에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